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까?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티베 교회라는 그 어느 그 교회, 오래된 교회의 낡은 돌판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 날 주라, 너희 날 주라 부르시면서도, 그러니까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 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르르지 않고, 너희 날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 날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 날 설기라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희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 날 구하다 하면서 구하지 않고, 너희 날 영혼이라 부르면서도 찾지도 않고, 너희 날 어질다 부르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 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 날 어렵다 부르면서도 두려워 않느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의 탓하지 마라.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60%를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30%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독교가 뚝 떨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기독교는 자연스럽게끔 점차적으로 수가 줄을 뿜들어 더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그렇게 화려하게 교회를 크게 지으면서까지 예배를 드렸던 그 유럽 교회가 지금은 전부 다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었는데, 얼마 전에 인천 영흥도에 어느 교회가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 교회를 팔았는데, 교회가 카페가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항의를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카페가 되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갔다는 거예요. 맛이 좋아서 간 것이 아니고 교회가 카페가 됐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드렸던 그곳에 사람들이 카페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이 독일의 티백이라는 교회의 그 낡은 바위에 돌판에 새겨진 이 문구처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신앙은 뚝뚝뚝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믿음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가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근데 십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아들, 부모, 자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치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내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내가 내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문구에 써져가 있는 글귀처럼 이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 마치 모르기보다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로 그것이 뭐냐? 자기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다 무엇을 내려놓냐면 나의 사명을 내려놓고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부담 없이, 너무나 안일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그 사명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말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기가 찾아왔습니다. 내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내 본분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무엇이 먼저가 돼야 될 것을 찾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방황합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가 만족스러운 생활이 되어질 거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삶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삶은 제로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삶은 기껏 누려봤자 100년. 그러나 영적인 삶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한 번 정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육적인 삶으로 100년을 끝날 것이냐, 아니면 7, 80년으로 끝나고 이 땅에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영원한 삶, 그 삶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 뿌리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십자가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스스로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될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십자가가 뭔지를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십자가가 뭐냐면 바로 예수를 위한 고난과 능력이라는, 예수를 위한 고난과 능력, 예수를 위한 그 고난과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는 것, 우리 주님이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마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주님의 이 사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 지고 싶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을 왜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이 고난과 그 능력의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이 누구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분을 내려놓고 참 낮은 자리에서 와서 그 낮은 자리에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했어요. 봐보십시오.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에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그것에 이르러 모양을 탄 포도주를 주나 예수는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세. 그 옷을 나눌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고 있다는 거. 그 고통 받고 있는 그 시험 소리 들리는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네들 절기 것들을 다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오늘날 적어도 우리가 그렇지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간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 좌우편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강도들이에요. 흉악죄를 지어서 대용서함이 없고 사형으로 끝나는 그 인생들이 좌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좌우편에 그 못 박혀 있는 그 가운데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구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어 주시는 그 주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 십자가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그 십자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 어느 순간부터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니까는, 아니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니까는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명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철저하게 그 절제된 그 생활을 해가면서 살아야 될 우리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육체를 구속한다고 생각해요. 내 육체를 구속한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그랬더라면,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회피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지옥 아름목에서 있어야 되고, 그 지옥 아름목에서 통곡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작은 십자가라도 소홀하지 말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십자가, 그 하찮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내 사명, 이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제대로 세워질 것이고 널리 전파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듯이 주님의 능력이면, 주님의 권세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온갖 것 가지고 그 능력을 행했더라면
아마도 살아남을 자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친 바다를 잠재우신 하나님,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그 능력이라면 밑에서 조롱하는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 고난과 그 능력을 참아내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 십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 지고 있는지, 내팽개치고 있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한다고 하늘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한다고 하늘 일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그릇이 되고 있는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 사도 바울 하면 대단한 사람이고 학자뿐만 아니라 타고난 엄청난 가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떤 길을 갔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갔습니까?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빛이 나다는 거예요. 이렇게끔 너하고 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줄 것인지를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각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땅땅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큰 소리 내면서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멋지게 아름답게 호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는 그 십자가는 결코 그런 십자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은 결코 그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그 자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다 보니까는
매 맞고 비천해지고 헐벗고 그래도 너네들보다 내가 더 훨씬 더 행복하다. 이야기예요. 봐보십시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그랬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최고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요? 도리어 모욕당하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같이 맞짱 뜨지 않아요. 오는 뺨 맞으면 왼뺨을 내려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나 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나 결코 우리 삶이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가장 성공적인 삶. 왜? 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누가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내가 잘 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이기면서 나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상 내가 가중한 짐이라 할지라도 가중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또박또박 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줄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한 삶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